예배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함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도피성입니다. 우리 또 한 번 인사 나눕시다. 우리 가정이 도피성입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도피성입니다. 이거 옆 사람한테 또 말씀해 보세요. 저에게 피하세요. 이렇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도피성으로, 또 우리 가정이 도피성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입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들에게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말씀 속에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주셨습니다. 이 도피성, 구약의 도피성은 이 부지중에 또는 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 그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자기도 모르고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해서, 그렇지만 살인을 했으면은 당연히 목숨으로 그걸 갚아야 되거든요, 율법엔. 그러니까 그걸 살 길을 내준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근데 이 도피성의 규례를 보면은 이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일단 그가 이게 부지중에 살인한 거다라는 것이 판정이 되면 그곳에 이제 머물게 되고 그 도피성에 있는 자는 죽이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 도피성에서 언제 나오게 되냐라고 할 때 대제사장이 죽는 해에 나온다라고 나와죠. 이걸 이제 저희들이 신약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의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목사님께서 이게 나의 그리스도로 답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라.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삽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도피성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죄는 죽어서 지옥 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죄를 지은 자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돼요. 죽음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도피성으로 들어간다, 우리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도 우리 허물이 있고 우리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피성을 만들려고 그러셨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 이 도피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갈 땅에서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피성의 규례를 보면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인데 여기에 도피성이 세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은 항상 표대가 있습니다. 표대가 있어요. 여기 도피성이다라는 표대가 있고 길을 닦아놔야 돼요. 이 길을 닦아놔야 돼요. 혹시나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지면 안 되니까. 왜냐, 뒤에 피해 보복자가 막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표지판을 보고, 그리고 길이 깨끗하게 닦여 있어야지 도망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도피성의 거리는 30km 내외예요. 하루길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몸을 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도피성을 만들라라는 말은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되기 위해서 표대를 세우고 길을 닦고 하루길에 올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도피할 수 있도록 그 도피성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이 복음 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복음 떠나 있는 사람들이 인생에 정말 이 죽음과 같은 그 시간표가 오지 않습니까? 그 시간표 때에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사는데,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답이 있는데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날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그 도피성을 만드는 시작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다가 다르게 붙인다면 깊도다 교회의 비밀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교회는 정말 깊습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또 깊게 생각하면 이게 정말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잠깐 짧은 시간 동안 전체를 다 설명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 복음만큼 깊어요. 그래서 평생을 교회를 두고 묵상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이 직분자가 교회가 뭔지를 알았다, 그럼 진짜 축복입니다. 교회를 모르고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이 교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중직자다, 그럼 최고 축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깊고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죠. 그죠? 교회는 항상 외부의 사단이라는 존재로부터 늘 공격을 받습니다. 왜냐, 교회가 무너져야 이 땅의 진리가 무너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진리는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는 지켜내야 되는 곳인 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지키셔야 돼요. 외부로부터의 계속되는 사단의 공격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교회가 우리를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혹시? 한 사람의 성도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게 교회예요. 이 세상의 사단의 권세와 어떤 세상의 이런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공격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없다면 제가 단연컨대 저희는 다 무너집니다. 교회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면 내가 시름시름 무너지게 돼요. 교회가 무너지면 성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되지만 교회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일꾼. 그러면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성부 하나님께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족 공동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귀한 말이 형제 자매님입니다. 누구씨 누구양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형제. 형제라는 뜻이요. 둘로스라는 뜻입니다. 이 아델포스라는 뜻은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 교회가 워낙에 세상에 세속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도 교회가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이곳에 와서 또 나름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 원래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족.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령의 전이십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축구 선수 우리 군일이 지금 열심히 프로팀에서 뛰고 있는데요. 축구 선수한테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는 어딜까요? 발이요. 맞습니다. 그거 되게 쉬운 얘기 같아요. 그럼 농구 선수는요? 손. 혹시 과학자는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머리.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럼 축구 선수는 발만 있으면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나요? 발만 있으면. 발이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축구를 할 수가 없어요. 발은 대표적으로 쓰이는 기관일 수 있지만 발만 있다고 축구 선수가 되지 않아요. 손만 있으면 농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과학자 머리만 있다고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래서 교회는 각 지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각 지체. 몸이라면 각 지체가 있겠죠. 팔도 있고 손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눈썹도 있고 코도 있고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면 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장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 발가락도 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지금 성경 있으신 분들은 특별한 대우입니다. 특혜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바울이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지를 너무 잘 설명했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도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었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라. 아멘.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아,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구나. 그래서 각 지체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는 한 몸의 한 몸입니다. 그 속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 나와 다르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도, 은사도, 달란트도, 직분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주신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각각의 지체를 가지고 있어요. 각각의 지체를. 그런데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돌보는 공동체예요. 서로가 돌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 팔이 부러지면요, 제가 팔이 부러지면 어디가 고통을 받냐면요, 팔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몸이 다 고통받아요. 온몸이 다 고생해요. 왼쪽 팔이 없으면 이걸 뭔가가 다시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 한 몸의 각 지체들이다. 근데 몸이라는 것은 이걸 뭐라고 말하면요, 유기적 공동체라고 해요. 이 유기적이라는 말이 뭘까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조직은 그냥 잘라내면 그 말이지만 이 유기적 공동체라는 것은요, 생명과 세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팔, 다리, 몸, 이게 교회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지체들은 생명적 관계로 세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뭐죠? 지체는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팔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이 몸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성장할 수 있어요. 몸을 떠나서 지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 이렇게 꼭 굳이 교회 나가야 되냐,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냐 라고 하면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은혜 받고 집에서 자기 은혜 받은 걸 다 얘기합니다. 다 되거든요. 근데 성장은 안 해요. 성장은 못 합니다. 이 유기적 공동체라는 말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이걸 그냥 의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를 표현하기를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진짜 우리 교회의 실체예요. 각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생명을 얻고 성장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걸 추상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일본은 무교회주의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본 지금 어떻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지만 0.2%인가요? 1%인가요? 그 수도 안 돼요.
제가 일본 선교를 가서 깜짝 놀란 게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나라가 있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걸 절대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걸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나 자신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려면 몸에 붙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 역시도 한 성도 한 성도를 바라볼 때 사실은 이 눈으로 바라봐 줘야 돼요. 우리는 유기적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 여기에 교회의 일꾼, 곧 직분자들 또는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를 세우는데 절대적이기 때문에, 또 교회를 세울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교회의 모든 각 지체로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요, 누가 나에게 직분을 주셨냐라고 할 때 그가예요. 그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가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게 그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여기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 사도는 사도 시대 외에는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사도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건 다 이단이에요. 사도는 교회의 초석을 다지고 앞으로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세워질지 마지막 계시와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사도의 정신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고, 또 지금도 존재하는 직분은 복음 전하는 자와 또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세우신 이유가 오늘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들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를 세우신 목적과 그리스도의 성도를 세우는 두 가지. 성도를 세우는 데 있어서 두 가지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이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게 헬라어로요, 어렵습니다. 카타르티스모스. 어렵네요. 카타르티스모스라고 그래요. 이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말은 온전하게 되는데, 과연 뭘 온전하게 만드냐라고 할 때 그걸 자질이라고 그래요. 자질.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은 성도가 온전하게 성장을 해가는데 그 기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온전하다라는 것은 그의 자질, 그의 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바로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땅히 성장해야 될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걸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 봉사의 일이라는 것이 디아코니아라고 해요. 이거는 섬기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봉사의 일이라는 것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를 찾고 이 은사를 발전시켜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일에 봉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직분자들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진 자로서 온전히 세워가고, 각자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찾고, 그리고 그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직분자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사도와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만 썼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축구 선수가 발만 있으면 운동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해지고 그가 봉사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책임을 맡은 자들이 바로 목사와 교사와 이런 사람들이지만, 목사와 교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성도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서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은사를 찾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교회의 모든 지체가 봉사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만을 위한 말이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직분자들에게. 그렇게 성도를 세워가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몸이 병들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세워지고, 그가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쓰는 모든 것들, 그걸 가지고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이 몸이 병들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것 같고 내가 봉사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주를 섬기는 일이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야죠.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셔야죠. 맞습니까? 거기에 비전과 꿈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져서 그리스도가 뜻하시는 바대로 다 이루실 것을, 그걸 마음에 두고 우리의 직분을 감당한다면 각 지체에서 그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도가 교회에 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차량 헌신위원회 우리 같이 지금 예배를 듣고 있는데요. 한 성도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이 교회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은사를 찾아서 선다는 그때까지 우리 교회에 수많은 헌신의 손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차량위원회라고 해볼게요. 차량이 없어서 못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발이 돼서 먼데 못 와.
그런데 그 차량위원회가 이 발을 하는 거예요. 왔는데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말씀 못 알아듣겠어요. 찬양하는데도 은혜도 안 돼요. 그런데 밥이 맛있어요. 아, 이거 밥이 맛있다. 밥에 은혜 받는 겁니다. 화장실에 갔는데요,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고 화장실에 뭐 성경 구절도 써 있고요. 얼마나 수많은 곳에 있습니까? 한 성도가 교회에 와서 건강한 성도로 세워진다는 것이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 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 정말 얼마나 많이 움직입니까?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분은 제가 보니까 새가족분은 늘 밥 저희 다 먹고 나면 끝나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새가족을 감당하고 있는 거고, 또 늦은 시간에 와서 밥 주면 또 식당은 또 그거 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직분이고, 여기에 우리 모두 다 사실은 동참되어 있고 또 우리의 일이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를 세우는 일이 바로 귀한 사명이다라고 저희들이 말씀 받았다면,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좀 들어볼게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중에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혹시 맞추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예배 때 좀 그러는가요? 좀 제 개인적으로 뭐라도 이렇게 하나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 손 드셨습니다. 예. 예, 우리 손을 장로님 혹시 무엇일까요? 충만. 예. 그리스도 충만. 또 있으신가요? 온전한 삶. 예. 그리고 또 있으실까요? 예. 하나. 예. 그리고 한 분만 더 받을까요? 예? 예? 분량대로 장성. 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사실 이건 제 객관적인 거니까요. 그렇지만 에베소 4장 13절에 저는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다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 일꾼들에게, 이 교회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부탁하시는 첫 번째는 우리가 다입니다. 교회는 어떤 한두 사람이 특정한 한두 사람이 위대하게 돼서 끌고 가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모아주신 모든 지체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저희들이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다 자라나라. 이게 기준이죠. 주님께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주신 모든 우리 성도들을 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까지 충만하게 해라.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충만하게 자라게 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장성하다라는 말은 이 성인의 건강한 몸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우리 한 새신자가 들어왔다면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몸을 우리 직분자들이, 모든 일꾼들이 각 지체 안에서 다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를 성인의 몸으로, 장성한 자로,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장성하다라는 말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숙과
이 성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이 뭘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이다, 이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모든 것이 다 세상이 누굴 중심으로 돌아가요? 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세상에서 이게 가장 모든 관계를 다 고통받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다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자기 중심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잠시만요.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 사람의 유혹과 세상의 풍조에 요동한단 말이에요. 계속 유혹을 받고.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하고 성장되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자로 세워야 된다. 이게 바로 성인의 된 몸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몸이고 성인의 몸이라면 교회에는 머리가 계시죠. 우리가 몸이라고 할 때 머리는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의 몸, 그의 지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머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머리는 다스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몸이라면 머리와 몸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 그랬죠. 왜 교회를 떠나서는 신자가 성장을 하지 못하죠? 이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는 건강한 교회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스림을 받아보지 못하고 이 다스림 속에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우리의 몸됨 속에서, 제가 오늘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의 성품이 나와 있어요.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용납으로. 이런 성품들이 필요한 것은 서로의 우리 지체들 간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 있으면요, 이런 지체의 관계라든지 주님의 머리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교회 가니까 그 사람들 부딪히기만 하고 그 구질구질 해가지고 그냥 가기도 싫고 그냥 집에 있으니까 세상 좋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이라면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강한 바로 장성한 자의 바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의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정말 교회되게 만들자. 이 마무리를 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형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펴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 주님께서 바라시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이에요. 모퉁이 돌의 머릿돌 대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그 건물이 서로 이어져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건물들마다 서로 이어져야 돼요. 그림을 제가 그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이 있으면 교회는 계속 이어져 가서 그리스도교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바로 중요한 교회입니다. 함께 이어져 가서 함께 성장해야 돼요. 맞습니까? 교회는 나만 응답 받으면 되고 나는 뭐 교회에서 응답만 받으면 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모든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근데 여기서 너희도라는 말은 이거는 건물로 세워나가는 거고요. 여기 너희도라는 말이 누구냐면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이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머릿돌, 그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모든 지체들은 함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고, 그 세워진 몸은 너희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그게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고, 이게 우리 사랑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로서, 또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첫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은 자로서 온전하게 되도록 거기에 뛰어드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힘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은 온전한 성도로 내가 세워질 수 있도록 거기에 나를 뛰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감당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를 찾고 그 달란트에 맞는 우리 교회의 곳곳마다 들어가셔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다시 우리는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해지고 그 봉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은사를 두고 교회의 직분의 자리로, 또 교회의 헌신의 자리로 그곳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교회는 항상 일꾼들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꾼들에게 많은 교회의 사역들이 이게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방 땅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이 온전케 되고 우리가 봉사의 일을 위해서 뛰어든다면 그 힘이 분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선교적으로 나가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교회를 세우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본분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 일에 우리 모두 다 실천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차량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차량위원회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심을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유기적 공동체예요. 교회 밖에서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갖추지 못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한 성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을 때까지 거기에 우리 모든 직분은 다 거기에 쓰임받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심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자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헌신하는 우리 차량위원회를 비롯해서 모든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과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 여기 말하는 것은 집사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직분자들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직분, 맡겨주신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내세에 받을 축복이 아니라 현세에서 받을 축복이에요.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걸 성경은 아름다운 지위라고 해요. 우리가 우리의 직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을 믿고 거기에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일에 마음을 담는다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로 힘쓰고 너희 직분을 감당하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내가 그 일을 충성되이 했기 때문에 말할 담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헌신하고 사역하는 모든 것들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세우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날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관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현장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원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봉사의 일을 하는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기 원하심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